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내 앞에 큰 산암 평지가 될지어다 믿음은 기적을 이루리.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대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주일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몸이 떨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흐트러지지 않고 잘못 전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찾아서 이렇게 함께 눈으로 입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이렇게 8월 23일부터니까 벌써 7주째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석이 다 지나갔는데 설날부터 설이 지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심해져서 여태까지 설도 추석도 다 이렇게 이 전염병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당연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보게 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이렇게 나중에 돌아보면 코로나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크게 기억이 남겠지만 그것만큼 이렇게 더 이렇게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는 민수기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듣고 나눴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명을 제외하면 이 10명의 정탐꾼과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상황에 더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보다 더 덩치가 크고 더 강하고 큰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곳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믿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다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바라보면서 아, 저들이 이렇게 강하구나, 큰 성이 있구나 라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되새기고 확신했었던 두 사람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은 같은 땅을 보고 같은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상황을 마주한 그 상황에서는, 같은 상황을 보고 온 그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상황을 먼저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심판을 받거나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가 결정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친구들, 모세는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 앞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순종하지도 않고 불평불만도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해왔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체험하고 보고 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단순하게 지도자 내지는 대장 이런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신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워진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바로 자기 앞에 지도자가 워낙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보고 큰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보다 크고 강한 또 성도 지어져 있고 군대들과 이렇게 그 성 안에 있는 군대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느끼는 부담감이 두 개 있었을 거예요. 해야 되는 것도 두 개 정도가 있었고, 첫 번째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인도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렇게 정복하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 땅들을 다 줄 테니 가서 정복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함이 너의 능력에서 또 너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약속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준 말씀을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절, 7절, 9절에서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렇게 뭐 힘이 세질 테니까 가서 전쟁만 하면 너희가 다 이길 거다. 너희가 칼을 들고 지나가면 너희한테 다 엎드려서 항복을 할 거다. 이런 승리의 주문 같은 것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자,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렇게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처음 해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이전에 하셨던 약속,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 그들이 가서 이제 이루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앞에 있는 현실은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고 왔던 것처럼, 정탐꾼으로 가서 보고 왔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을 짓고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 성이 있고 그 성 안에서는 싸우기 위해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이렇게 유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고 매일 떠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전쟁을 하지는 않았고 또 훈련되어 있는 군대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막막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군대도 없는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저 크고 강한 사람들의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을 했었던 사람인가요? 바로 지난주에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자, 친구들, 하나님이 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명령은 이렇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눈앞에 있는 두려움에 이렇게 패배하지 말고 벌써 싸우기도 전에 지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따라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을 얻어내라 라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라 라는 말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물론 사고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힘세고 강한 군대를 먼저 키워서 들어가는 게 필요했던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정복했던 땅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이 여리고 성은 크고 강한 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정복을 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돈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정복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했을 때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작고 작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정도면 우리끼리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불순종하면서 자기들끼리 공격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패배하게 되었어요. 큰 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복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능력에 의지해서 다른 작은 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는 실패하고 만 거예요. 자, 그러면 친구들,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강하구나, 담대하구나 하면서 바라봤던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강하지도 않고 담대하지도 않네? 라고 하면서 바라보았을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또 두려운 상황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은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어라 아니면 권력을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네가 대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인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게 무엇인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찾게 돼요. 이거는 당연한 본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죽고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또 온전하게 의지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요. 힘센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사람이 된다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힘세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받고 있는 이렇게 시선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좀 마음이 풀린다고 해야 될까요? 해해진다고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도 동행하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강하고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자,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게요. 자, 우리 이제 시작하는 한 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우리 중고등부 되어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 당신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상황에 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두려워 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또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고 굳세게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예, 친구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살아가는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우리가 올해 표어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어요. 자, 여러분, 이번 주에도 퀴즈가 있습니다. 안 빠뜨리고 잘 넣어 놓을 테니까 이렇게 풀어서 연락을 주세요. 자, 이렇게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고 있어요. 학습 세례 입교식은 11월 1일 첫 주 주일날 하고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10월 4일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다다음 주 2주 동안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 문답식을 하고 이렇게 이 11월 첫 주에 이렇게 학습 세례 1교식을 하니까 이 명단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한다고 대답을 했던 친구들이니까 일단 따로 연락이 없으면 한다고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전화해서 한 번씩 확인을 더 할게요. 선생님들도 아마 연락을 하실 거예요. 그 연락할 때 이렇게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대신 이거 할 때 절대로 빠져서도 안 되고 3주 동안 빠져서도 안 되고 대충 해서도 안 돼요. 알겠죠? 꼭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잘 해서 함께 준비하고 이렇게 교육하고 학습 세례 입교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이제 시작한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동행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빨리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한 한 주 보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예배 잘 드리고요. 안녕. 안녕.